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는 멀리하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욕심입니다. 성적인 그런 죄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갖는 모든 욕망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2장 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다 정욕에 들어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또 교만해지는 것과 그리고 탐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욕을 제어할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욕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또 가까이 하게 되면 점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야 말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욕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한 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내 시야에서 멀리 두는 것이며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죄악적인 욕심들이 내 마음에 솟아오른다고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굴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죄악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와도 산업가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보니까 자꾸 손이 가고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이웃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양심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악들을 제어하고 또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죄악적인 것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가능한 한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11절 말씀이야말로 이 12절 말씀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비난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그러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저 사람은 분명 하늘에서 보낸 천사일 거야. 나도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문자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며 말과 행실이 일치하며 세상에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에서 이 선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통은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토스는 말 그대로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칼로스는 미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외모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답거나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꾸준히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처럼 학비가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이들에게 무상으로 도와서 훌륭한 사람을 많이 길러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쪽방촌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재능과 기술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볼 때 정말 내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거나 진심으로 존경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겠지만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러한 비방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쪘다고 비방해서 그 사람이 살을 뺐더니 또 그저 살 뺀 게 또 보기 싫어서 또 비방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항상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좀 더 이제 약간 순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고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제도나 왕에게도 복종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주를 위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에 반대되거나 거슬리는 것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폐지하려고 할 때 그런 제도나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더욱 압제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그런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나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도가 필요한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를 재판하여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형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평안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평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산불재해와 또한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도 세상 제도가 신속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가 잘 실행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을 잃어 생활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임시거처를 신속히 제공하고 속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복음은 더욱 쉽게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껏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왕이나 세상 제도에 복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판단과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 제도에 복종하고 세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짓된 소식이나 비방과 모욕의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그런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욕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피해를 받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 제도에 복종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높으심을 나타내는 일들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 제도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본문이나 베드로전서 본문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자가 될 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함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죄악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우리의 악을 가리는 데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사함 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가 하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뭇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뭇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비난받아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편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학벌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실력의 성장이 다릅니다. 그렇게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공경해야 됩니다. 더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든지 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후천적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존대와 공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외모가 어떠하든지, 가진 재산이 어떻든지, 또 얼마나 똑똑한지, 또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경받아 마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존경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리든지 또 실력이 부족하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왕을 존대하고 주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세상 제도에 복종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존경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